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어린이날도 지나가고 어버이날도 지나가고 가정의 날이라고 했는데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면 우리는 뭔가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선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제가 은사로 여기는 명지대학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병우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우리 동네로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시는 곳으로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같은 그런 은사님인데 뭐라도 어떻게 하면 좀 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카드도 정성껏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아시니 교회 주보도 한 장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도 요새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주보를 보시면 대충 아실 테니 주보도 한 장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 목사님은 사실 고기를 좋아하세요? 무슨 고기를 좋아하냐? 돼지고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한번 고기를 사갔더니 소고기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돼지고기를 살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댁 만나는 곳에서 목사님 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있을지, 또 괜히 고기를 샀다가 상하면 어떡할까? 또 이런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번에 해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가끔 찾으셨던 그 빵집에, 그리고 빵집에 가서 케이크라도 하나 사는 게 좋겠다. 보니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며 요게 좋겠다. 그리고서 그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차를 몰고 목사님 댁 근처까지 가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이제 목사님이 기다리는데 이게 선물을 들고 가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드는 것보다 비닐백에 하나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네, 원래는 잘 안 주는데 특별히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린다고. 예,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예쁜 비닐백에 넣어줘서 그걸 또 폼나게 들고 그리고서 갔습니다. 먼저 가서 도착을 해서 목사님을 기다리니 조금 있다가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한 수 배우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케이크 잘 받았어요. 손녀딸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그런데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내심 그러시길 바라면서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이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선물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별로 기억이 없으세요? 최근에 있는데 없으세요? 잘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정말 3년 동안 매일 물을 주고 저 미스김 나일라 저거 피우려고
소쩍새는 그렇게 밤새 울었나 보다. 예, 제가 3년을 쉬지도 않고 물을 줬어요. 어제 정 목사님 내외가 잠깐 다녀갔는데 정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 2년 동안 물 준 거 저렇게 컸어. 그랬더니 진짜네요. 막 너무 좋다고.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로 예쁜 꽃과 꽃향기를 선물하려고 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뭘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때워서 3년 동안 물 주고서, 그리고 예쁜 꽃들, 오늘도 오다가 조금 뭐 바뀐 거 없어요? 본당 들어오시는데 들어올 때 로비에 카라 꽃을 여기 아래 아저씨가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그래갖고 그 꽃을 좀 또 이렇게 싸게 깎아갖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우 이쁘다 요 말 입에서 한마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꽃을 보면서 살짝 미소 짓는 그 얼굴을 상상하며 또 그렇게 꽃을 바꿨어요. 선물이에요. 그래도 선물 받아본 적 없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선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오래전부터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사실 여러분도 다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슴 설레임도 있지만 심장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정말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그 사람들만 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설레이거나 정성을 쏟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니까요.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 후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저야 고작해야 살짝 미소 짓는 것, 꽃향기가 좋네, 좋아요 목사님, 요런 말, 요런 기분, 요런 것 정도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활짝 웃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그리며 상상하며 내다보시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 죄인이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뭔가 생각하는 것, 가슴에 품고 있는 것, 말하는 것, 선한 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겐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악, 죄 이런 건 아무리 눈 비비고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선 자체,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죠. 우리들 중에 자녀를 미워, 내 이놈은 그냥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세상이 수상하여 하도 이상해서 혹 그런 부모의 소식도 뉴스를 통해 들려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자식이 미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아무리 표현해도 자녀들은요 만족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서툴러서 이상,
하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부모님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못 들어보고 못 받아보고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랑 표현하는 게 어색해서 그랬는지 참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 아이가 일찍 죽을까 봐. 사랑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이 아이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좋은 이름, 예쁜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 아이 귀신들이 이 아이를 미워해서 막 죽인다고. 옛날엔 우리나라가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찍 죽을까 봐 개똥이 뭐 이런 이름들을 불러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똥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그게 사랑을 느낄까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어머니들이 막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들은 무슨 소리라고 들어요? 잔소리라고 여겨져요. 저기 예배당 2층에 우리 임 목사님 아들 금화초등학교 1학년 3반 7번이신 우리 임시영 군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오는데 나는 왜 수요일 금요일 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 있는 대단하신 친구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저 녀석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책가방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눈을기고 왜 그랬냐 그러고 그럴 때가 안 오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지만 사랑의 표현이 자꾸 빗나가요. 저희 이야기만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좀 서툴러요. 저보다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못되게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빠가 아들을 이해해야지. 어린 내가 어떻게 아빠를 이해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유,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좀 가요. 그 시대에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데.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사랑 표현이 좀 서투세요.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들이 저를 좀 기운 빠지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서툴러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내가 말해서 사랑으로 말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고 씩씩거리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에 서툰 너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선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은사라고 표현된 것은 선물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은사라고 쓰고 선물이라고 읽어도 무관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들, 완전한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런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이 그 선물이 뭔지 좀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선물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이거예요. 이걸 제가 표로 아래에 한번 그려보면, 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왜 반만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이 모든 것이 사망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사망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의 내용을 반만 알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알 수 있게 하는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하면 반만 아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이 악을, 이 사망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이 죄의 삭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이 완전히 끝장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그냥 딴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삭신 사망에 우리 모두가 다 걸려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영생과 상관이 없더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었더니, 그런데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예수가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와 상관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어요. 뭐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오늘 우리가 웃기를,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만 생각하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눈물이 나지만, 이 죽음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며 작가이신 분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 중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선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포장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에 쌓여 찾아왔습니다. 나무 밑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놓여졌습니다. 리본이 달린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선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그 선물에 감격해 본 지가 언제인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면서 그 사람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를 우리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핵심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사항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기만 한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많이 힘드시죠?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예. 예, 무지무지하게 힘드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눈이 푹 꺼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 우리에게 꾸러미째 왔는데 어찌 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해? 요즘 대한민국에 웃을 일보다 우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정권이 바뀌니 만에 그리고 웃지 못할 일들도 있고 그랬지만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요, 누구를 지지하고 열변을 토하고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 하고, 목사님들도 동원돼서 떠들고 어느 당은 지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후보는 지지하라고 그러고 떠들어 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게 천국에서의 영생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했고 잠시 당하는 나그네 인상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선명한 시간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 사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노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말씀 한 자락도 못 듣고 기도 한 자락도 못한 채 졸다가만 와도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더라면 나는 교회에서도 잘 못하고 직장에서도 잘 못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잘 못하고 온통 잘 못하는 것만 같아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으나 쉼은 없고 부담만 잔뜩 안고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걸 어쩌면 좋아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막 열고서 소리를 지른들 되겠습니까? 감겨오는 눈을, 떨어지는 고개를 제가 받쳐준들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에 성냥개비를 졸림 받는다고 눈에다가 이렇게 꺾어서 대놓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아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말씀이라도 하나 더 찾아서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말을 잘 들어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그들을 주었으니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빠진 건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시고 더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섬기며 예수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그래도 당장 힘든 건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저에게 말고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가장 귀한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가장 귀한 내 아들 예수도 아까워하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다른 건들 뭘 못 주겠니? 그래, 내가 뭘 줄까? 이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말씀 좀 부여잡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요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염치 없지만 요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예로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아쉬운 거,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게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선물로. 하나님 예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래요. 요것 좀 선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시영이 어린이날 선물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제가 어린이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야 어린이날 산타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시영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유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에 오죠.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날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는 거 몰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시영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받고 싶은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날엔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계산해 놓고 있어요. 우리들요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다 좋은데요, 하나님 요게 좀 필요한데 요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그런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이거 빨리 외우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했으니까 저한테 요거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 여기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힘껏 믿음으로 살아가 보겠노라고 또 일어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